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찾으시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박진호 전사님 나오셔서 이전과 근거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먼저 방문하면 우리 학생들은 기지개를 한번 쭉 폈으면 좋겠습니다. 기를 펴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오후 2시 기도를 했는데요. 권사님들을 모시러 갔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집에 급하게 갔다 오신다고 전에 갔다 오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는데 권사님이 신발을 신고 오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슬리퍼 신고는 갈 수는 없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할 때는 옷도 함부로 입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정말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그리고 권사님들 했던 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단추 없는 옷은 옛날에는 옷이 아니었다고, 예배 시간에 단추 없는 옷을 안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추 있는 옷만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면서 준비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대여감, 허리 펴보죠. 앉아서. 감사합니다. 보고가 되면 피곤하겠지만요, 오늘 우리 박진영 교사님 오셔서 기준과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잘 보시면서 권사님처럼 경건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놓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고 꽤 오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참 길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셔야 할 것이 있기에 이것들을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요셉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라고 하니 그냥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통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어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일거하여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파라오의 궁에도 요셉은 얘기를 합니다. 내 가족이 이집트에 왔다. 나의 형들이 왔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생존해 계시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제 아버지를 내가 동행하고 싶다. 이때 이집트 파라오의 반응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잘 행동하였는가가 나옵니다. 파라오는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럼 보시고 와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요셉을 아꼈던지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말 듣고 바로의 궁도 환호를 했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을 모시고 이집트를 이주하겠다고 했을 때 파라오가 바로 선뜻 내어줍니다. 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너의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너의 가족도 다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에 파라오의 마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있고 당신을 이집트로 모시기 위해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고 파라오가 이것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멈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을 이루어 보았을 때 야곱이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그 민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아갑니다. 야곱과 그 온 가족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찹니다. 야곱도 이제 멸조에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부르면서 유언을 모두 남기고 그가 죽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아버지 야곱을 향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음을 인하여 이집트인이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일 동안 곡할 수는 있는데
이집트인들이 70인의 애도의 기간이 갔습니다. 이것 또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파라오의 궁에 다시 한번 곡을 올립니다. 내 아버지를 우리 선조의 굴에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때에도 파라오는 그냥 너 일이나 보고 아무 일게 맡겨라라고 하지 않고 그래 좋다. 너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장사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재간을 얻은 요셉과 온 가족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가시리로. 그런데 이때 형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여태까지는 우리를 가만 두었는데 그것이 혹시 우리 아버지 야곱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아버지 야곱의 그 체면과 야곱의 위신 때문에 우리를 여태까지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이 형들에게 너는 혹시나 너희는 내가 죽고 나면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요셉 형들이 야곱이 죽으니까 방패가 사라지면 이제 자신들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어떤 짓을 해도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말이라. 요셉 너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친구들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영원한 잠에 들기 전에 야곱이 우리에게 말했다. 요셉 너에게 얘기하라. 요셉아 너희 형들이 너에게 어렸을 때 어떤 짓을 했든지 그게 너에게 안 좋은 일이었을 것이지만 나 야곱을 봐서 너희 형을 용서해주라. 이 말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요셉에게 보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도를 하겠죠. 요셉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당신의 형들이 말이 야곱이라는 분이 형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셉 당신에게 형들이 못된 짓 했어도 이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야곱이 했다고 하더이다 하는데 형들이 들이닥칩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말을 전하라고 요셉한테 보내놓고 이제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한테 잘 말하겠지? 잘 말했겠지? 도착했을까? 아니 또 얘네 또 말하다가 중간에 잘못 말해가지고 요셉이 더 화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가자. 그런 모양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하고 있는 차에 형들이 온 겁니다. 와서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 그 종들이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요 와가지고 갑자기 또 저러면서 우리가 요셉 너의 종이야. 우리 이제 종이야.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냈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말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분명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부양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두 번째로 큰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내가 다 용서하고 난 뭐 사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자마자 형들은 또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난 이미 용서했다고 했는데 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걸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요셉이 다 묻어놓은 거를 요셉이 묻고 땅 다져가지고 해놓은 거를 다 파가지고 꺼내서 요셉 앞에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잊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형들은 또 이러십니까? 왜 형들은 내가 다 끝났고 나는 잊었는데 왜 형들은 못 잊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으로 바꾸신 일을 내가 어떻게 그걸 다시 악으로 바꾸고 다시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으로 바꾸셨으면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이 그걸 다시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내게 와서 그걸 선으로 바꿔달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온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수양하겠습니다. 형들에게 처음 나의 정체를 밝혔을 때부터 내가 형들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형제 입장에서 보면 용서의 근거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야곱의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야곱이 죽자마자 용서의 근거가 사라졌다. 용서의 근거가 사라졌고 혹은 요셉이 우리에게 할 복수를 야곱이 지연시킨 것 뿐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자 야곱 돕고 야곱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 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용서의 근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사망하고 무덤에 묻힌 뒤로는 이제 요셉이 자신을 용서해 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근거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용서의 근거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용서의 근거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의 근거가 충분하고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살아계셔서 내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형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뭔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뭔가 걸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당당하지 않을수록 이럽니다. 당당하지 않을수록 그렇습니다. 뭔가가 많이 나와요. 갑자기 내 안에 무슨 작은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질 않나. 갑자기 아직 위에 해적기는 보고도 안 했고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막 이러질 않나.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많아져요. 근데 당당하다는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뭔가가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단어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것. 요셉의 형들의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중요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의 하나님. 야곱이 소유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 이 그들에게 봤을 때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미 2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셉만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요셉이 우리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내일 당장,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은 그의 삶에서부터 왔습니다. 그가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 삶의 주관자는 야곱이 아니고 파라오가 아니고 보디발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됐습니다 보다 이게 더 큰 범죄의 대답입니다. 단순히 용서 한 번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72번역본에 창세기의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게네세우스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뜻은 기원, 생성, 근원,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에서 나오는 고급 브랜드는 뭐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고급차 브랜드. 그 방패에 날개 달려있는 거. 제네시스죠. 영어 성경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세우스에서 온 겁니다. 기원, 근원, 원천. 창세기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의 가장 처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서 시작한 게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원천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과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쭉 이야기해 보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기원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기준과 근거 또한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흔들지 않는 것에 잡혀 있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바닥이 흔들린다면 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지진이 나면 제가 못 서 있겠죠. 땅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근거를 둔 사람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이후로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은 오고요, 시련은 옵니다.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더 오는 게 오히려 기독교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바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주 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의 삶을 흔들 때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께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유동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없어질 것에 있었습니다. 죽으면 사라질 야곱에게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기준과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었던 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삶의 어느 순간이었든지 간에 그가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의 삶을 노예로 팔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흔들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 근거가 하나님께,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 근거를 세상에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삶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흔들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들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안 흔들렸던 어른들이 없습니다. 흔들렸던 어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예배에 가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목사님께서 어른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어떤 분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는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는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옷 단추가 기준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가는지 그것조차 신경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내가 잊었다. 내가 세상을 잊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 됐어. 너가 흔들리지 않아. 우리에게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내 이전에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 이분께서 내주하셔서요.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주시죠. 우리 밖에 반석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야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위치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흔들려요. 예수님 나 위험해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멀미하는 친구도 있죠? 멀미하신 분이 있으니까 차만 타면 멀미하는 분이. 근데 멀미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 밖을 보죠. 멀미하면 제가 멀미 엄청 심하게 겪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딱 차를 1시간 타면 괜찮아요. 1시간 반 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2시간 타면 괜찮아요. 근데 멀미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바람을 좀 쐬야 되잖아요. 창문을 열고 뭐 밖을 보면 밖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요. 나무가 막 지나갑니다. 뭔가 막 지나가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또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막 요동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울렁울렁 거려요. 근데 멀미를 할 때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면 보는 거예요.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차 중앙선이 있죠. 정면을 보는 거. 가로 서는 거. 중앙선은 왜 있습니까? 이 차도의 기준으로 있는 거죠. 그 기준은 항상 중앙에 있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요,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더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삶에 흔들리는 순간이어서 우리가 멀미가 날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지지해 주시고 항상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릴 때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그 기준을 우리 안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는 우리의 기준과 근거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답이 안 나올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을 때는 기억하십시오. 여기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의 순간 흔들릴 때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께 믿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힘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오늘 힘들어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점점 고민이 되어지고 점점 난해해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께 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오직 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맞추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건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근거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